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위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그의 후손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는 구원과 축복의 언약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사무엘하 7장이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다윗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직책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번민과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느냐?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시간의 흐름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천하의 요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언약궤까지 모셔왔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어지러웠던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온 나라에 샬롬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 다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평강이 임하고 이런 형통이 임하고 문제가 딱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딱 변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시면 천하를 평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전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면 천하 없어도 느부갓네살처럼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의 입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자기의 사명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평생의 노래가 되어졌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훨씬 큰 나라입니다. 권력은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다윗보다 훨씬 강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다윗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천방지축 4살짜리 같이. 지난 화요일에 리딩 지저스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난 화요일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 있었습니다. 24장을 읽는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깨어있는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종은 자기 리듬,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종은 자기 리듬을 버려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 것인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주인의 리듬에 자기를 맞추고 살아가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고 깨어있는 종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받은 바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넘쳤던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했냐면 죄송한 마음으로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는 백향목 멋진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속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나단 선지를 불러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한 게 뭘까요? 성전을 지을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은 매사가 뭐죠?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깨어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리듬을 버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리듬으로 매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그의 마음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까? 헌신의 마음.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외적으로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8장을 가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다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옛날 성경에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존귀케 되느냐? 내가 나를 존귀케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한다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더 추해집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합니다. 진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인생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0절과 11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전에 사사시대같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의 나라에 평화, 샬롬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국가적인 안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교육도 살아납니다. 문화도 살아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국가적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선물로 국가적인 안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냐? 내가 도리어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이 견고한 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 주시는 집이 견고한 집이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30대에 열심히 살아야 노후가 편안하다. 40대에 열심히 살아야 인생이 든든해진다. 정말 우리가 30대, 40대, 50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랑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건강 잃고 나면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다윗의 미숙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다윗은 이 아이디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처음으로 가졌던 계획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연결시키고 12지파의 국론을 하나로 만들려면 교통과 행정과 이 모든 것이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국가 경영의 요충지,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단순히 이게 행정적,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수도가 돼야 된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20년째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다윗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껍데기만 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송구했어요. 죄송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텐트구나, 허술한 장막이구나. 그게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자기가 죄송했던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본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열정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다윗이 아직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십니다. 성막의 특징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은 이동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이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다르죠. 성전은 이동이 불가합니다. 고정된 건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동이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정된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에게는 화려한 외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이동식 장막, 이동식 성막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미숙한 열심을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이디어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의 아이디어를 받아주셔서 그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장차 오실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다윗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받아서 수정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조차도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허술함까지도 받아서 승화시키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미숙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의 나라가 다윗 왕국, 다윗의 후손들이 세우는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다윗 왕국, 유대 나라를 말씀하는 거라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손자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만 남습니다.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34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게 견고한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불완전한 약속인 겁니다. 틀린 약속이 되는 거죠. 육체적인 다윗의 나라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가 뭘까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싹이 바로 씨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씨고 그분이 바로 이 싹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다윗의 후손들을 위한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짓는 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텐트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이동의 필요가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계속 성막이 이동을 해야 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도 무방하죠. 솔로몬 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큰 성전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중심은 성막이었을 때나 성전이었을 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복음 성가를 부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타,
기타는 기타 토의 시간에나 하는 얘기지 예배 시간에 기타는 말도 안 됩니다. 드럼이 본당에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예배 속에 용납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용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막이 아닌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찢으시고 죄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부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경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누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나를 더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눈물은 있지만, 애통함은 있지만 내가 네 후손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풍파가 있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생이 내가 망하는 고생이 아니라 그 고생이 너를 살리는 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여질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매는 너무 아프지요. 하지만 그 아픈 매를 겪고 나면 우리가 자라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지금 다윗은요, 혼자 감동받은 거예요. 혼자 감동받고 혼자 감사하고 또 혼자 죄송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백양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미숙한 소원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승화시켜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0%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천방지축 같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작은 결심, 그 태도, 그 자세를 주목하시고 허점 많은 우리를 수정했어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주시는 거 아니고요, 완전해서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허접합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중심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샬롬의 때가 왔어요. 다윗은 이 샬롬의 때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성공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미숙한 열심이었어요. 미숙한 열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에 정교하게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하나님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의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기껏 해야 사람의 영향력은 3, 4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 사람의 기획,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느냐?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산천초목을 붓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시렵니까? 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형통할수록, 평안할수록,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두시고, 그래서 천대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